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새해 첫날이라 우리 순서 맡으신 분들이 정중하게 부탁한 걸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운 또 사랑과 또 특별한 기회에 감사하고요. 우리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또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고 또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함께 룻기 펴주시기 바랍니다. 룻기 2장. 제가 룻기 2장 우리 주제 성경절 먼저 좀 읽겠습니다. 2장 2절 3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룻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나오미가 이제 룻과 함께 베들레헴 이제 돌아왔는데요. 그때는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이제 봤을 때에 보리 추수기 이제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떠났었는데 이제 먹을 것을 찾아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흉년에 떠났던 고향을 수확의 계절에 이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왔지만 잘 돌아왔나요? 네, 잘 돌아온 것입니다. 늦게라도 돌아온 건 잘하는 거예요. 룻기 2장의 시작은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유력한 친족 누굽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유력한 친족, 한 달이 걸치면 또 집안에 또 자랑할 만한 사람들 되게 있죠? 그렇죠? 없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이 걸치면 또 옆으로 없으면 또 위로도 있어요. 몇 대 우리 조상 뭐 다 있습니다. 어쨌든 한두 단계 거치면 성공한 사람, 유력한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날 잘 몰라요. 나를 소개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고 출발을 하잖아요. 나로 밭에 가서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러자 이제 나오미가 내 따라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실까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관심을 많이 받고 싶진 않아요? 뭐 관심 안 받더라도 좀 부자면 좋지 않을까요? 부자에게도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에 율법서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위한 권리를 이제 정해 두셨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야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지금 가난한 상황이라면 잘 들어보세요. 그 권리는 어떤 거냐? 부자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가난한 사람이 어떤 권리가 있다고요? 부자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고대 사회는 가난한 사람의 부류를 이제 몇 가지로 정했습니다. 고대 사회의 가난한 부류가 어떤 부류였을까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뭐 예를 들어 힘든 계층들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대 사회에 가난하고 힘든 부류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해당되는 권리를 알아야 되는 것과 동시에 어떤 부류가 그런 가난한 부류에 속하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죠. 고아 어렵겠죠? 그렇죠? 과부 어렵겠죠? 그래서 고아 과부라는 말은 성경에 같이 쓰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 한국에 삽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가면 어렵겠죠? 외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살면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부류를 예를 들어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과 더불어 이제 객과 또 나그네라고 하는 외국인이라는 표현으로 즐겨 이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다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을 한 것이긴 하죠. 레위기 19장에 보면 9절 10절에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열심히 거뒀는데 가해까지는 거두지 말고요. 그냥 끝까지 거두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줍다가 떨어뜨려도 뭐 하라고요? 다시 줍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 농사 지실 때에 열매를 다 뭐 하지 말라고요? 뭐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의 이런 율법을 몰랐어도 과일 다 안 땄죠? 감 다 안 땄잖아요 옛날에. 배 다 안 땄다고요. 예, 남겨뒀어요. 물론 뭐 까치 먹으라고 남겨두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마음이 다 같은 거예요. 다 따지 말고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열심히 다 주워가지고 집이라도 해먹겠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먹을 거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나?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4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수확하다 곡식 한 단을 잊었다면 막 거두다가 아마 부자니까 막 잊었나 봐요. 하도 땅이 많으니까 저 땅은 내가 미처 수확을 못했네. 잊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랬어요. 10,000평 있었는데 한 100평 못했으면 놔두라 그 얘기예요. 수확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와 포도를 딴 후에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신명기 24장 1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고아나 과부, 특별히 외국인이 가난했어요. 구약의 용례입니다. 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건데요. 타국인이란 말은 나그네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뭐 영어는 이제 스트레인지라고 번역을 해요. 스트레인저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데 이제 낯선 사람인 거예요. 어디 가든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십계명인 이 단어를 객으로 번역했어요.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안식일의 계명 중에 해당된 단어가 이 단어예요. 네 집안에 외국인 손님이 있을 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안식일이라고 일 시켜 먹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룻은 이런 유대 풍습을 알았습니까? 누굴 통해서 배웠을까요? 시어머니 통해서 배웠죠. 모압에서 계속해서 고향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겠어요? 내가 자란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수확기에 부자들이 먹을 걸 다 거두지 않았어.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들었던 거, 배웠던 거를 뭐 할 기회가 왔어요? 시험해 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이제 룻은 시어머니에게 말한 거예요. 추수꾼이 흘린 이삭을 나도 따라 줍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줍으로. 룻은 가난했죠? 그렇죠? 시어머니가 가난하고 자기도 가난하고 룻은 또 거기에 과부였습니다. 외국인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 권리의 3중의 권리가 다 해당이 됐습니다. 부러우세요? 야, 3중이야. 외국인의 과부의 뭐예요? 가난해요. 특별히 여자입니다. 과부라는 말 안에 여자가 들어간 거죠. 고대사에 가난한 여자 외국인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알아보니 뭐 이대 나온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배운 거 없고 가진 것 없고 물려받은 것 없고 그런 처량한 신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룻이 아침에 이제 처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이제 처음 나가는 것입니다. 그 처음 나가는 자신의 발걸음이 혹은 자기 처음 나갔을 때 자기가 얻게 될 수확이 혹은 이삭 이제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줍을 수 있는 기회들이
누군가의 은혜에 달렸다는 걸 룻은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혹시 직장생활 처음 시작하셨을 때 첫 출근길 기억나세요? 취직을 안 해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세요? 처음 시댁에서 일할 때 여자분들 한번 처음을 다 기억해 보세요. 학교 처음 가는 날. 전 학교 처음 가던 날 기억나요. 1978년 가방 메고 학교 가던 기억납니다. 처음 설교하던 기억도 나요. 누구든 첫 출근은 떨리죠. 첫 면접에 모든 게 달렸다고 할 때 면접은 매우 두렵습니다. 첫 무대, 첫 도전, 굉장히 긴장되죠. 첫인상, 잘 보여야 될 사람 앞에 첫인상,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죠.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내가 준비한 것만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인생의 밭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에 손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아이들 학교 갈 때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전학을 시켜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자주 옮기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를 이제 옮겨 다녀야 되니까. 반 옮길 때도 마찬가지고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모의 기도가 뭡니까?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는 딴 거 없어요.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있으면 좋은 학교예요.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게 좋은 교회라고 할 때 마이크 좋다고 하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이삭을 흘리든 이삭을 줍든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처럼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이란 간절한 바람이 올해 우리의 첫 출발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 룻은 3천여 년 전에 떨면서 간절히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어요. 올 한해 우리의 출발도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떨려서 출발을 안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떨림을 안고 떨림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가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올 한해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히려 그 힘든 일 때문에 그 떨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출발할 때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3절 4절에 보면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배는 자를 따른다는 건 왜 수확하는 사람을 이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할 때를 기다려요? 예, 이삭을 떨어뜨리기를 혹은 다 자르지 않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쫓아갑니다. 이삭을 줍는데 나달 어떻게 좀 주워 보겠다고 줍는 거예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출발할 때 은혜를 약속하시고 은혜를 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출발한 이후에 모든 과정 걸음걸음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를 하십니다. 개인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부자에게 관심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의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매우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겠죠. 처음이니까. 처음부터 지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처음에 굉장히 일찍 와요.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일찍 이른 시간에 꼴뚜 새벽에. 특별히 이제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해 뜨기 전에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일찍 나선 거예요. 어두컴컴할 때부터. 이삭을 베려는 무리를 따라 이제 쫓아갑니다. 저거 어디서 이삭을 벨지, 그러니까 곡식을 벨지 몰라요. 그냥 그가 멈추는 것에 나도 멈추는 거예요. 순전히 뭐에 달린 것 같아요? 그냥 뭐 순전히 우연에 달린 것 같아요. 성경 표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우연일까요? 루세겐 우연 같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라 가겠습니다. 주시는 것 제가 먹겠습니다. 남기는 것 제가 거두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갔겠죠. 근데 어쨌든 성경 기자는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말 우연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거나 오늘 이 순간의 예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우연입니까? 뭐 셀 수 없이 많은 이 영상 채널 속에 지금 이 장희동 교회 예배에 지금 접속해가지고 듣는 게 우연이에요? 순간순간 우리가 옮기는 발걸음의 마디가 멈춤이 우연일까요? 힘든 순간 나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준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그게 정말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연이나 운명을 믿기보다는 또 어떤 사람은 또 숙명이라는 말을 쓸 줄 알아요. 우리가 그런 걸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운명론자들이 아니고 우리 뭐 미아래 사는 사람들처럼 그 뭐 이렇게 이게 운명이야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섭리론자들이에요. 어디로 튈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과 걸음이 어디로 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걸음걸음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걸음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교주석은 이 상황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흔히 우연으로 보이는 삶의 환경과 경험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특별히 개별적인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뭐 1000명, 10,000명이 있는데 가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다 찾는 게 아니잖아요. 누굴 찾아요? 내가 보러 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27편 13절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실 거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고 쳐다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면의 사업에서든 참된 성공은 기회나 우연이나 운명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는 일이요 신앙과 분별력의 보상이요 덕행과 인내의 보상이다. 우수한 지적 바탕과 높은 도덕적 경향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며 성공은 기회를 이용하는 데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기회를 주길 원하세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신다. 예수께서는 모든 곤란마다 위안을 주시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다한 길들을 준비하셨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고자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들을 주님께서 마련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올 한해 잘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도움 줄 적절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는 도움이 필요하고 나에게 도움을 적절히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경제력이 뛰어난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는 진심 소외된 이들이 자신의 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란 사람이었어요. 그 말에 이삭 줍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고 화답하죠. 대화가 아름답습니까? 이런 부자가 옆집 살면 좋겠죠? 물론 우리가 부자 되면 더 좋고요. 이런 부자가 옆에 살고 이런 부자가 넉넉한 마음을 갖고 이런 부자가 우리를 즐겨 돕길 원한다면 좋겠죠? 그런데 함께 우리가 살펴본 아까 율법서의 말씀 속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삭이나 과일을 다 거두지 말고 따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은혜의 통로가 되겠죠. 결국 부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잠시 맡겨진 청지기 직분을 신실히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신실한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맡겨주시겠죠. 그럼 그의 삶의 주변에는 그로 인하여 배고픔이 해결되고 외로움이 해결되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가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번영의 방법이에요. 구하는 자와 나누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대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대화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대화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대화가 교회와 국가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겠습니까? 올 한해 우리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첫 출발에서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 걸음이 닿는 곳까지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세요. 5절부터 7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익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들 틈에 그 사이에 그 관계에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됩니다. 특별히 내가 호감을 보이는 사람, 내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 호감을 느낄 때 혹은 누군가 나에게 잘해줄 때 그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살다 보면 별 까닭 없이 예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까닭 없이 나를 예뻐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많지는 않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 과한 사랑을 받을 때 있습니까? 예, 살다 보면 정말 과한 사랑을 주면서도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죠. 뭐 편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럴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 사랑을 뭐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랑을 받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태어나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이 꼭 이성 간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이성 간의 사랑에서만이 아니더라도 정말 주지 못해 안 달라는 상황들이 생겨요. 우리가 받고 살았던 사랑을 이제 나누며 살아야 될 때가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가 룻을 보고 나서 자기 사환에게 묻잖아요. 이게 네 소녀냐? 소녀가 뭐 하나만 있었겠어요? 많은 소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데 보아스 보기에 저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이제 네 소녀야. 물론 뭐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서 잘 알아서 안 물었을 수도 있겠지만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관심이 생긴 거예요. 호감이 생긴 거예요. 알고 싶은 거죠. 네 소녀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보일 때 좋은 거죠. 그때 사안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말하면 요즘 말로 팩트죠. 시어머니 쫓아서 뭐 남편 죽고 그냥 같이 온 모압 여자예요. 그리고 전하면 끝이에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 합니까? 실제로 보니까 할 필요도 없는 말을 덧붙여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뭘 했는지 자꾸 설명을 해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렇죠? 그의 말이 저에게 처음 이렇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이 보아스가 물은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너한테 물었냐 묻지 않았어요.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공손한 거죠. 나는 가난한 자니까 난 3배 3중에 내가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큰 소리 꽝꽝 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공손하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이거 다 안 해도 될 말이에요. 그렇죠?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있어요. 잠시 쉰 외에 여기서 집은 뭐 집에 돌아갔다는 얘기보다는 이제 잠시 쉴 수 있는 오두막이나 뭐 장막 같은 걸 말하겠죠. 지금까지 계속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매우 호의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별 생각 없이 한마디 해줄 때에 그 사람의 평가가 맞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질문이 어려운 건 아닌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말들이 있죠? 그 말이 맞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뭐 정답이 꼭 있는 건 아닌데요. 맞다고 하셔야지 됩니다. 호의를 가지고 평가해 준 그 말을 우리는 맞게 받아들이면 좋아요. 우리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관심도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굳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이제 호의를 갖게 된 거죠. 하나님 그런 이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 사람 누구냐? 제가 일 좀 못하게 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호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룻에 대한 보아스의 질문에 사완의 진솔한 칭찬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죠. 아유 무슨 뭐 나오미 며느리라는데 까칠 맞고 뭐 그냥 그러네요. 그렇게 말했다라면 어떻겠어요? 근데 아주 호의를 다해서 친절하게 이제 후하게 사랑스러운 이제 평가를 해주는 거죠. 누군가에게 공손하고 누군가를 후에게 평가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들은 연결됩니다. 은혜의 사슬은요, 종종 사슬, 체인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도 약한 고리 하나 빠지면 쓸모가 없어요. 비평을 탁월함으로 불신을 신중함으로 우리가 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 뭐 오늘은 괜찮던데 봐야죠 뭐. 오늘은 열심히 돼요.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말들. 그게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은 아니겠죠? 오늘 모습 보니 내일도 잘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정반대 태도를 보이는 건 우리가 신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한순간도 우연히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하게 주어져요. 우리가 돕기 위해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가 섬기기 위해 질문할 때에,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대답하고 설명할 때, 그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할 때 말이에요. 이거 예를 들어 물컵이 비어있네요 라고 말할 때 누군가 물을 채우기 위해 질문할 수도 있고, 누가 안 채웠어? 라는 의미로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질문의 의도와 태도가 질책이나 비난보다는 누군가 할 수 있는 일을 혹 내가 할 때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봉사하면서도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은혜의 절정인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태도에는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얼굴엔 용서의 정신이 크게 달한 그리스도가 반사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화해해, 그래 미안해, 뭐 어쩌자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또 다가가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씨에는 관심과 배려가 묻어나 있어야겠죠. 내가 조금만 더 친절하면 누군가는 살 수 있어요. 반대는 뭐겠어요? 내가 불친절하면 누군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신중하면 누군가는 자존심에 상처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겸손하면 누군가는 미소 지으며 행복한 하루를 마감할 수도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자기 전에 하루 종일 괴로움과 상처를 안고 잠자리에 들 때 별거 아닌 거에 우리는 괴롭잖아요. 내가 괴로움 당하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과 좌절감에 어쩌면 모든 걸 끝내고 싶은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학생들은 공부 때려칠까? 직장인은 일을 그만할까? 또 주부나 가장은 이 무거운 짐을 그만 던져버릴까?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난한 이방인, 과부, 루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충분히 베푸심으로 그가 그 하루, 배불리 하루를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이야기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트리트 본헤퍼의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해드렸는데요. 집에 있는 책을 제가 한 권 찍어봤습니다. 한번. 이 독일 사람인데 39살에 강제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저분이 이제 교수이자 이제 목사이자 이제 순교자인데 히틀러를 암살하는 암살단에 이제 가담을 했어요. 뭐 하는 사람이요? 목사가 히틀러를 암살하겠다고 암살단에 가담을 해서 활동을 했어요.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강제 수용소에 옮기고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43년도에 이제 4월에 잡혀갔다가 45년 이제 4월에 죽는데요. 이제 죽기 전 마지막 겨울 12월 18일에 19일에 결혼을 안 하고 죽었거든요. 이 사람이 약혼한 상태에서 약혼을 남겨두고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편지를 한 통 보내요. 4달 동안 뭐 예를 들어 아주 괴롭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2년 있는 중에 한 감옥에 이제 4달 있었는데 3통의 편지를 쓸 수 있었대요. 한 120일 동안 편지 3통밖에 못 썼어요. 그 첫 번째 편지가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선한 힘에 이끌려라고 하는 이제 시를 썼어요. 저 집사람이 오늘 득창한 그 노래입니다. 이 독일어라 이제 능력으로도 번역하고 힘으로도 번역하고 이제 조금 번역이 다양하긴 한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인도해준 모든 선한 힘은,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시예요. 온갖 두려움을 넘어 위안과 힘을 주었습니다.
내 곁에 당신을 생각하며 이날들을 보냅니다. 쫓아해 주세요. 그리고 새해를 당신과 함께 맞으렵니다. 새해 맞고 4달 만에 죽습니다. 과거는 아직도 우리의 영혼을 슬프게 합니다. 우리 슬픔의 나날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버지, 시련을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당신이 약속하신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소서. 슬픔의 잔에서 고통마저 비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당신의 뜻이기에 머뭇거리지 않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이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한 번 더 삶의 기쁨과 따뜻한 햇살을 주소서. 슬픔에서 배웠으니 그 기쁨은 더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에게 바쳐집니다. 오늘은 촛불들로 기쁨을 비추게 하소서. 보소서. 우리의 어둠을 비치는 당신의 빛이 아닙니까? 당신은 가장 어두운 밤도 밝히실 수 있습니다. 이제 침묵은 더 깊어지고 당신 자녀들의 노랫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둠에 쌓여 당신을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선한 힘이 우리를 경이롭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힘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직면할 굳센 용기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동틀 무렵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매일 새벽마다 사랑의 약속을 주십니다. 선한 힘에 이끌려라는 시는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청춘의 배부린 넋두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원과 학교가 무너지고 심지어 교회가 파괴되던 하나님을 믿기 힘든 순교를 앞둔 죽음을 앞둔 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고통 속에서 소망을 노래했고 두려움을 넘어 새해를 주님과 함께 맞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한 번 더 삶의 기쁨과 따뜻한 햇살을 주소서. 슬픔에서 배웠으니 그 기쁨이 더할 것입니다. 기쁨이 더하려면 우리는 슬픔에서 뭔가를 배워야겠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면 올 한해 우리는 그만큼의 기쁨의 양이 줄어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 동틀 무렵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어떤 날들이 다가올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합니다. 그러니 첫걸음 떼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매일 새벽마다 우리에게 사랑의 약속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붙잡고 감사하며 올 한 해 멋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